네, 오늘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끝 인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지금 그동안 바울이 그들이 물어봤던 많은 문제에 대한 답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들을 제시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오늘 그 모든 일들을 너희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맞는 것을 얘기해도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건 좋은 것이야,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맞는 것이야 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이 바울은 결론적으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그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실천을 한다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우리가 거기서 나아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비로소 자유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곧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자는 오늘 얘기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근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너희들이 속하여 있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 사랑을 누리는 자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바울과 우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정말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제가 옆에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오늘 편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너희는 강건하라.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네, 오늘 바울은 사랑을 하려면 먼저 뭐였죠?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막 성격이 강하다 이 말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강건해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정말 남자답게 힘있게 강건하라, 강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깨어라 그랬습니다. 깨어라라는 말은 너희들이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강건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죄와 사탄의 권세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사랑을 행할 수 없죠.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힘이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가 거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들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온전히 연합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십자가 복음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원하는 건 반대겠죠.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사탄의 권세에 경계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정말 남자답게 우리가 힘있게 강건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그 복음을, 그 사랑을 누릴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얽매여 있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 결박을 주님께서 풀어버리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깨어납시다. 믿음 위에 섭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봅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라. 바울은 오늘 사랑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베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멘. 여러분, 이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세종이 충청남도에 있죠. 그러니까 충청남도 같은 그런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가 이 아가야의 이제는 한 지방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가야 지방에서 얻은 첫 회심자들, 첫 열매가 바로 이 스데바나의 집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첫 열매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가 어떻게 나오냐가 결국은 전체 수확을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스데바나의 집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제자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이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주회종들이 없으니까 이제 뭐 장로들과 또한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이렇게 같이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부드나도,
아가이오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함께 추천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무질서와 그 다음에 이런 공동체가 훼손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소개하고 있고 이들을 너희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일도 바쁠 것인데 자신의 일보다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그들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순종하는 자들로 바울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었죠.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고, 바울은 이들을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할 때 너희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하는 걸 인정을 못해요. 근데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인정해주고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그걸 알아주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한 인품을, 그러한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꼭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으로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강건한 자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데바나와 이런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같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그 강함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드리고 사랑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스데바나와 부드나고와 아가이고는 지금 이 고린도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지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편지들을 전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이 어쩌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어저께 이제 연합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 문제도 아니야. 저 옆에 있는 교회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저기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몸된 교회를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진정한 강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바울에게 직접 가서 지금 물어보고 답을 얻는 그런 수고를 하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수고를 감당해야 되냐면, 정말 지금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우리가 방문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고 인정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인정을 받고 또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 돼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우리가 받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세상의 사람이 어떻게, 이게 아니라 우리 방향이 여기 있어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찾고 한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찾고 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라고 그걸 하나님께 가서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을 전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믿음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그 믿음을 전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방향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방향이 이제는 여기에 맞춰지죠. 아,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모든 걸 채우시고 모든 걸 공급하시고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루실 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바울은 19절에서 20절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라.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너희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렇죠.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 또 이 속에는 이러한 교회들이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부활과 이런 올바른 사랑의 신앙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다. 거기에 이제 너희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그러한 뜻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하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이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개척을 한 교회죠. 바로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어디 있죠?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너희가 이러한 교회를 간절히 무난하기를 바란다. 인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다른 가정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있죠. 너희에게 정말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추며 서로 이렇게 무난하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 안에서도 시행이 됐어요. 뭐 우리가 지금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뭐 향해 손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입 맞추며 이제 볼에다가 가볍게 이렇게 입을 맞추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인사했던 그러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린다. 어떤 정말 효심이 가득하신 분들은 매일 관심을 가지고 매일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매일 전화해서 비록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말을 하면서 결국에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인사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마음을 써야 되고 힘이 드는 일이고 시간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를 써야 되지만 분명히 거기서 알지 못하는 관계가 형성되고요. 거기서 그 마음들이 그 시간을 쓰고 그 마음을 드리는 진정한 마음들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서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 인사하고 함께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처럼 굉장히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중요한 실천들이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간절히 무난하고 이렇게 그냥 무난하고 해야 되는데 브리스가 아굴라 이 교회 안에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한다. 이 말은 폴라라는 단어인데 간절이라는 굉장히 많은 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난하는데 그냥 한두 번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서로 무난하고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굉장히 실천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오늘 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추며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하라는 말을 하기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결하게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다른 계산과 다른 뭔가 나의 생각이 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입맞추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들 이러한 교제를 이러한 문안을 다 원하죠. 근데 우리의 실제 속에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많은 부담을 갖게 되고 또한 우리의 많은 부족함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불편함과 여러 가지 계산과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기준과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정말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무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정결한 이러한 거룩한 입맞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뭐 스태프들하고 이런저런 인사를 카톡으로 나누고 어저께 와서 뭐 사모하고도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4회 정도 이렇게 거듭을 하니까 맨 처음에는 가서 서로 낯설고 뭐 서로 모르고 꼭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우리 수련회 아닌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아는 얼굴들도 많아지고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좀 이렇게 편했어요. 저도 이렇게 스텝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편했고 또 지금 어저께 제가 이제 스텝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스텝하는 친구들이 다 목사님 자녀들이었거든요. 6명밖에 안 되는데 그 6명이 한 120명을 움직였습니다. 근데 애들이 정말 잘해요. 그냥 거의 목사님 그냥 목회자야. 그러니까 카톡에다가 탁 올리면 그냥 애들이 탁탁탁탁 움직여가지고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럽고 꼭 그랬어요. 근데 이제 꼭 이제 저도 맨 처음에 걔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색어색했었죠. 근데 이제 한 2, 3년 지나면서 이제 친해졌고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는 관계가 형성되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소중하게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 되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해 주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친해지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결한 이러한 거룩한 입맞춤과 이런 서로 무난할 수 있는 사이가 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구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결국에는 틀어져 버려요. 결국에는 또
나로 얽매여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으로 무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세요? 내가 여기에 얽매여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얽매인 것에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무난하고, 내가 먼저 거룩한 입맞춤을 실천할 때,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무난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먼저 무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에서 24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자신의 친필로 썼다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좀 굉장히 강한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바울이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주 가운데 있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뭡니까? 주님의 사랑 밖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떠난 주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미 지옥과 사망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대한 굉장히 강한 펀치력이 있는 말씀일 것이고요. 또한 이 말씀은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언약이 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길 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라나는 주여, 타는 오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종말을, 이 끝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속에서 이것을 날마다 꿈꾸면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문제의 결론이 뭐냐?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이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그 행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고 바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문제 가운데 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얽매여져 있는 주님 이곳에 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와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을 구하는 신앙,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는 또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나타, 이것은 나중에 주님의 때에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이고요.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주여 오늘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에베소 가운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큰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동시에
지금 뭐죠? 굉장히 큰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거기서 뭐합니까? 사랑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순종하면서 지금 거기 있는 성도들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자신을 찾아온 그 3명의 사람들과 거룩한 입맞춤을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꿈꾸며 소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바울의 얘기예요. 자신의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어저께도 이르다 목사님이 그러시죠.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들이 오고 아무리 간증자들이 와도 그거는 그 사람들 것이라. 만약에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이 그냥 바울의 것으로 끝나버리고 다른 사람의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을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나의 모든 일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 오늘 바울처럼 나의 사랑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정말로 모든 일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